요즘 시편을 공부하는 중이어서 그런지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참 또 아주 큰 감동이 있습니다. 늘 감동을 하나님 앞에 전하는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교독하신 말씀 기억하시면 누가복음 6장 46절에 있는 말씀 볼 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살라 이 말씀이죠. 예? 요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9절에 있는 말씀인데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했잖아요. 자랑은 그렇게 하면서 이 아브라함처럼 살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책망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한다고 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너희들도 행하라.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생명 있는 신앙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찬성하지 못하는 분 없죠. 아, 이게 진짜 신앙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백문 불여 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죠? 그 다음에 백문 불여 일행,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행동하는 것이 훨씬 낫다. 백독 불여 일행, 여러분들이 성경을 백독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생애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냥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 생활적인 행동을 말해주고 있어요. 순종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기필코 하늘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있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이 말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거든요. 이 경건의 모양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모양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신속하게 확장되지 아니하고 이 지상 사업이 맞춰지지 아니하는 분명한 이유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뭐가 없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교회 선교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아니한다고 하면, 영적인 어떤 활력이 되살아나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양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능력이 없다. 말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원칙과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 원칙과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동기와 생활 모습은 성경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성경과 일치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생애를 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생애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변하지 않냐는 표준이 있어야 되고, 그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의 삶을 그 표준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현재 우리들의 삶을 놓고 이렇게 저렇게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 희망이 있네, 절망스럽네 이렇게 말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그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아주 피 튀기는 이 영적인 싸움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는데, 그러니까 영생의 비결은 성경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비법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데 이제 그 답이 뭐냐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영생 얻는 비결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도 그랬고 범죄한 이후에도.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이 구속의 경륜이 세워진 것이거든요. 십자가의 계획이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죄짓기 이전, 이후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조화되는 순종,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진정한 신앙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래서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뭐냐면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랬거든요. 앞에는 믿음, 뒤에는 순종이야. 이 믿음과 순종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분리해서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리니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는 연구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생명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또한 신뢰하면서 그렇게 생애하고자 분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에 저희들은 이러한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공부했고, 또한 회개와 성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복음 전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안식일 회복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구제 생활에 대해서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빼먹었는데, 이것은 뭐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그러한 일부분이 나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형제 사랑, 형제 사랑. 신앙의 근본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 한걸음반에서도 공부했는데 신앙의 근본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의 근본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읊조리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사랑이죠. 그런데 가장 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게 또 뭐야? 말은 많이 하는데 행동은 아주 안 하는 것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사상을 한마디로 압축한다고 하면 사랑하라, 사랑하라.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사랑의 동기를 가져야 돼요. 오늘 안식일 날 여러분들이 서로 만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언행의 교제 속에 반드시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 사랑. 그것도 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기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죄짓기 이전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겨 주었던 이타적인, 지금 하늘 정부에서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리하여 그들이 아주 순도 100%의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 이타적인 사랑이 우리의 어떤 그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 나오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기에 대해서 사랑하는 게 어떤 건데요?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 말씀에서 그냥 다 답을 얻으면 돼요.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 이게 정상적인 사랑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잘못된 사랑이라.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을 그대로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란 말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거든요. 이러한 사랑이 우리 교회에 감돌고 우리 교회 밖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될 때,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진짜 백성들이다, 진짜 교인들이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 사랑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평가받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3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유익도 없단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상당히 어떤 그 존경받을 수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이어야 된다. 계산된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이어야 된다. 이러한 사랑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고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고 하면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예,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죄짓기 이전의 그 사랑을 다시 이 사랑이, 이 마음이 거듭나지 않는 한,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때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쫓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한 번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전진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표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던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계명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때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실천하면서 생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미 우리는 죄인의 유전자를 소유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는 자꾸 어떤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있잖아요. 죄악이, 사단이 우리의 발걸음을 자꾸 잡아당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상당히 힘든 역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때에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 지금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의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생활, 이것은 훈련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애는 훈련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연한 생명, 그것이 70이든 80이든 100세든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계속적인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훈련에 참여해야 되고 그 훈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인은 불리한 영향을 만나게 될 것이다. 늘 형통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생애하지 아니할 것이다. 기질을 시험하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기질을 시험하기 위한 도전이 있을 것이다. 바른 정신으로 이런 것을 만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덕성은 개발된다. 손해와 모욕을 온유하게 참고 모욕적인 말들의 부드러운 대답으로 반응하고 압제적 행동을 친절로 대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속에 거하고 산 포도나무에서 받은 수액이 가지로 흐르고 있다는 증거이다. 가지에,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다. 하지만 이렇게 견디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뭔가 큰 시험에 빠지거나 그 다음에 상처를 받아서 이 신앙을, 이 진리를 버리고 다른 교파의 신앙을 한다거나 이럴 때에 이것은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은 아니다 이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학교에 다니게 되는데 그곳에서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더더군다나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도 없는 더 엄청난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엄청난 부정적인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죠. 진짜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상처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나를 하늘에서 살기에 합당한 그러한 품성을 소유하도록 훈련시키고 있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지 아니했다고 하게 되면 내가 이 부분을 내가 고쳤을 수 있겠는가? 훈련받을 수 있겠는가? 그 훈련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 되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뭔가 훈련장의 교회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제발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상처를 받았는데 목사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교회를 나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목사님 한번 대답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전 뭐라고 대답 못해. 오히려 야단이나 치면 내 주특기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그러한 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결코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로회계단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이 하늘에 거하는 모든 존재의 마음에 가득하여 그 사랑이야말로 거기 있는 모든 이가 그토록 행복한 이유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역시 이러한 사랑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오직 이타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하늘에서 살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꼴짓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죠. 제발 계산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죄악적인 사랑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심장, 그 마음, 이타적인 사랑으로 정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형제의 아름다운 사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주제, 이 부분.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인가라고 물을 때, 오늘 안교 시간에서도 이제 그 퀴즈가 있었는데 요 질문에 여러분들의 정답은 뭘까요? 성경적인 대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은 하늘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생애함으로 말미암아 이 행복을 경험하게 될 때, 하늘에서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사는 최고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사람은 최고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이타적인 생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생애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과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재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신 거예요. 사용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신 재물을 사용하는 대신에, 나의 행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대신에 사랑해. 이것이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증진토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을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있게 하신 것은 그 사람들을 뭐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데 오늘날 이 죄된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사는 사람들은 사용하라고 주신 재물을 사용하는 대신에 사랑하고, 사랑하도록 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대신에 이용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창조의 질서가 그냥 뒤틀려, 그렇죠?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려고 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싫어해야 되는데 싫어하지 아니하고 더 좋아하려고 해. 이것이 창조의 질서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쾌락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삶을 추구하거든요. 하지만 결코 그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세상에서 가장 존귀 여김을 받으면서 사랑받는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 예? 답변하기 싫어도 여러분들에게 즉각적으로 답이 나올 것이다. 그건 돈이야, 돈.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이 있다고 하면 돈이란 말이죠. 돈.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이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세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부모를 더 사랑해요?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해요? 예? 너무 극단적인 질문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도 한번 톡 깨놓고 한번 대답해 봐. 돈을 더 사랑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를 더 사랑해요? 예? 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로 가게 되면 우상으로 전락해버려. 이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다. 예? 하나님과 이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 하나님과 맞먹 아주 동등한 위치에다 놓고 이 재물을 섬긴단 말이죠. 우상으로 섬긴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돈 때문에 수많은 사고,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이 의사들, 지금 이 정부와 이 의사들이 겨루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뭘 놓고 싸우는 거예요? 예. 오늘날 정말 이 자식이 천륜을 저버리고 이 부모를 살해하는, 그건 뭐예요? 돈 좀 달라고 하는데 돈 안 주니까 그냥 엄마고 아빠고 그냥 막 이렇게 죽이는 거 아니에요? 끔찍한 세상이죠. 돈 때문에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어떤 그 위험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한 그들의 생명을 온전하게 보존토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가 11조 제도란 말이에요. 11조 제도.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방편으로 11조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죠.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우리 교인들의 11조 생활을 보게 되면 그러한 사람이 지금 발견되지 않아. 저는 이 목회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그러한 것들을 관찰하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보게 될 때, 이분이 영적으로 지금 병든 상태에 있구나, 상당히 위험한데, 그럴 때 제가 기도하고 찾아가서 권면하게 될 거예요. 정말 구원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11금 드리기를 싫어한단 말이죠.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야. 제발 11조 좀 줘. 내가 더 많이 줄게. 그래, 더 많이 줄게. 11조 주면 내가 더 많이 줄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11금을 받아내시려고 해요. 받아내시려고. 이렇게 받아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한 간절한 열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 줘봐봐, 제발 줘봐봐. 그리할 때에 하늘 창고의 문을 열고 쏟아붓지 아니하는 거 봐라. 더 많이 줄게.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내기 싫어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정말 이 생명 가운데 붙잡아 두고자 이렇게 하시느냐 말이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하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무엇을 하실 수 있겠느냐.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충분히 돈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선교적인 자금을 다 후원받을 수 있는 분인데, 그렇잖아요. 아니면 그냥 돌덩어리를 금으로 이적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인데,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에게 11조를 달라고 구걸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바로 누구를 위한 문제예요. 우리의 구원 문제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금, 적은 11금이든 많은 11금이든 정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에 정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용처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어떤 그 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 만물 다 창조하시고 누구에게 다 주어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 맡겨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신명기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신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밥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실 분 한번 부인해봐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빼앗아 가는지 안 뺏어 가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 내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한 심보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11조를 또 성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신뢰한다고 하게 되면, 정말 창조주 하나님, 소유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신다고 하게 되면 11조를 드리는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검 전략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지금 넘어가면, 일단 어떤 그 근검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당연하니까 다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언급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꾀죄죄하게 살아야 될까, 아니면 정말 깔끔하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동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과 함께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몸빼바지 입고 그 다음에 그냥 걸맞지 않는 털신 신고 같이 이제 밥 먹으러 간다고 하게 되면 내가 창피하게 생각할까 안 할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데 그냥 뭐 넥타이는 정말 어떤 그 걸맞지 않게 뭐 그 양복 색깔의 이 넥타이가 전혀 좋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와이셔츠는 그냥 너덜너덜 그냥 뭐 이렇게 헐은 그러한 것을, 뭐 머리카락은 다 그냥 삐친 상태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시내를 활보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쪽팔리잖아요. 저분은 누구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예요, 이렇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저하고 다니면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어요? 그래. 괜한 걸 질문해가지고. 근데 솔직한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게 되면, 어제 아침에 이제 사무실로 출근하는데 우리 동네 그 오성 세탁소가 있잖아요. 이 세탁소 주인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안주인께서 저하고 이렇게 말을 잘 섞지도 않고 인사도 잘 그냥 뭐 목례로만 하는 분인데, 그날 아침에는 목사님은 그 흰머리가 끝내줘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염색 안 해요. 그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염색 안 해.
여하튼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단정하고 깔끔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겉모양이 그래야 될까 아니면 속모양이 그래야 될까? 속모양이. 그런데 속모양이 진짜 깔끔한 사람은 이 겉모양도 단정하고 깔끔할까? 여기에 대한 지침이 우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나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깔끔하게 멋낸다고 하는데 뭔가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해. 아주 이 포장술이 성행하고 있는 시대에 자신도 아주 멋있게 포장하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으로 시험 받지 마요. 이건 초보적인 신앙이야. 그냥 여러분들 그 주관대로 여러분들 믿음대로 살아 그냥. 이 말씀 가지고 뭐 이렇게 또 우리 목사님이 내가 오늘 목걸이 하고 온 걸 어떻게 알고 또 날 지칭하여 또 이렇게 말씀했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믿음대로 살아요. 지조 있게. 뭔 말씀인지 알죠?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 성경 가운데 그러한 말씀이 있구나. 그냥 참고적으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받아들이시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면 돼. 목사에게 찾아와서 오늘 왜 그런 설교했어요?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래서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옛날에 신앙을 한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철저한데 이제 요즘 목사들이 이제 성도들을 참 잘못 가르쳐. 더군다나 이 침례 받기 전에 이 성도들도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진짜 아주 강하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로 결심한 이후에 침례를 주고 그래야 딱 이게 유지가 되는데, 그죠? 요즘은 그냥 교회만 나와도 너무 감지덕지하고 감사 그냥 엎드려 절하니까, 그죠? 이제 우리가 그런데 참고하세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뭐 이렇게 달고 걸고 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는 않아요. 그냥 이러한 사실을 좀 알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해야 할 말씀은 많은데 시간은 다 됐고, 그냥 조금만 간략해서 한 주제만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문제.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죠? 더 이야기하는 것이 잔소리. 듣기를 원치 않죠?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해. 실제적으로 이 말씀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몸을 그분께 산 제사로 바치기를 원하시고 그 행위가 장애를 야기시키고 불결과 질병으로 가득 찬 죽은 제사나 죽어가는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이제 산 제사가 있고 죽은 제사가 있고 죽어가는 제사가 있어요. 예언의 신 표현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산 제사를 받으신단 말이죠. 죽은 제사를 여러분들이 드리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산 제사를 요구하신다. 그분께서는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 당신을 위한 봉사와 영광의 목적을 위하여 몸을 돌보기를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잖아요.
그냥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소를 관리하듯이 우리를 관리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 정말 성소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거룩하게 관리하시고 지침을 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몸된 성전도,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듯이 관리한다고 하게 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다 넘어가고 요거 하나 읽어 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뿐 아니라 고기도 쉽게 좀 더 그들에게 공급하실 수 있으셨다. 여러분들에게 먹고 싶은 대로 다 고기 같은 거 제공하시고 충분히 배불리 먹게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 하나님은 충분히 이 광야에서 일지라도 오늘날 같이 이 물가가 높은 그러한 이 시절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에게 넉넉히 제공하실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여러분들의 행복에 모든 것이 꽂혀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제한하셨다. 제한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자극성 식물보다 그들에게 더 필요하고 적합한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셨다. 광야일지라도 왜곡된 식욕을 보다 건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먼저 식욕이 바뀌어야 돼. 예? 왜곡된 식욕이 건전한 식욕으로 바뀌어야 돼. 그냥 이 식욕부터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회복시켜 그들로 하여금 태초에 여기 그들로 하여금 태초에 이건 시대를 막론하고 해요. 이 광야 시대 때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 시대 때를 막론하고 태초에 인류를 위하여 준비된 음식 곧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땅의 열매를 즐겨 먹도록 하고자 하셨다 그랬어.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생선도 먹었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이 쏙 들어가야 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일단 하나님의 의도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식물로 지정한 그 식물로 그 식탁으로 이끌기 위함이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먹었는데 그 시절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체로 육식을 공급하지 않으신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늘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 여러분들에게 육식을 금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과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를 하늘에 살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이끌기 위하여 이렇게 계획하셨고 이렇게 경영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정말 하루아침에 싹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러한 표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오늘도 고군분투하시는 성령께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로 이끄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